우리나라는 대대로 원력을 사용할 때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음력이 그래도 좀 익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일들도 음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음력은 그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사력으로 중요한 것이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는 대부분 다 음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서양에는 태양력을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 지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태양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태양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음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음력이 중요하거나 태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음력에는 대부분 다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데가 음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사용되는 데는 음력이 필요 없을 때 태양력으로 고대부터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도 사실은 음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양력대로 그 태양력대로 이게 강이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그 위에가 이제 눈이 산에 내려서 흐르는 물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게 홍수가 지고 또 가뭄이 되고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태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애굽도 마찬가지로 음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태양과 항상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농사를 짓긴 하지만 태양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로마는 이제 태양과 이렇게 달을 원력과 음력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대국에 태양력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가 언제였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정치인에 의해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태양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태양력은 아니고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되 음력과 함께 그래서 태음력이라 그래요. 태양력과 음력을 함께 그래서 기원전 64년 정도 이 46년에 태음력을 이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율리우스 역을 만듭니다. 근데 율리우스 역이 약간 음력하고 비슷해서 몇 4년 5년 이렇게마다 음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윤달이 하나 껴서 한 달을 더 집어넣는 것처럼 이 태음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태양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력은 아닌데 태양력이긴 한데 이렇게 음력과 같이 날짜가 조금 남아서 부족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그러다가 이것이 로마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1582년에 교황 그르고리 13세가 이제 완전하게 태양력으로 바꿉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부족했던 달을 딱 채워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 우리가 이제 쓰는 달력 있잖아요. 이게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 교황에 의해서 완전하게 태양력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365일을 딱 두고 그래서 이걸 율리우스역이라 그래요. 우리가 달력에 체크하는 12달 365일 이게 나오는 게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음력이나 양력을 왜 이렇게 태양력을 얘기했냐면 오늘 이 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도 이제 유대력과 또 태양력과 음력과 좀 약간 쓰인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달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출애굽하는 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달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이 어떤 달이냐? 그렇죠? 이 달은 지금 이제 태양력으로 한다면 3월과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력은 항상 보면 태양력으로 하면 중간에 음력이기 때문에 태양과 태양 사이에 있어요. 3월 달과 4월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달이 원래
어떤 달이냐면 이 달을 갖다가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니산. 그러니까 니산월이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한 달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일을 보면 음력으로 계산할 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3월 달이 있기도 하고 4월 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월 생일이면 1월 달이기도 하고 음력 구정은 또 요번 2월 달에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니산월이에요. 이 니산월은 3월과 4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새의 머리 이게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 이제 음력으로 하면 구정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은 유대력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시리월. 이 티시리월은 뭐냐면 9월과 10월 사이에 티시리월에 있는데 그때 유대력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한다면 새해는 언제 있냐면 1월 1일 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새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력으로 하면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그래서 2026년이 9월 15일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이제 그 새해가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거는 또 올해 9월과 10월 사이에 그때 로시 하샤나하고 새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은 이제 2027년은 그때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하고 또 유대력은 또 달라요. 그런데 그 유대력으로서의 새해는 아닙니다. 1월 1일 첫째 띠가 아니라 달의 첫 시작. 이거는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양력으로 한다면 3월과 4월에 있는 이 달을 하나님 니산월이라고 시작해서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이 날을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신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달의 시작이 3, 4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달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이 니산월 6월절이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날, 구원받은 날, 이 날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태양력도 또는 원래 음력의 유대력도 좀 다른 이 달의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첫째 달을 만들어서 이제 첫째 달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6월절 때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6월절 양을 준비하라 하시는데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떻게 하냐면 식구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혹시 넘으면 이웃과 함께 딱 먹을 수 있는 양의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일련된 것으로 하라. 그러나 양이나 염소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달 열흘에 딱 준비하였다가 14일,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까지, 그러니까 4일 동안 잘 간직하여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잡으라. 그러면서 열 나흘 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참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미를 또 유월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피가 이제 좌우의 임방에 바르게 됨으로써 죽음을 피하게 되는,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과 살을 다 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양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죠. 12절에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는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잘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잡고 그 피를 그 문의 좌우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 두루 다녀서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신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곳에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목숨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엇이 심판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애굽의 신들은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섬기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까지 해서 잘 보게 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쳤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연재앙이 아니라 그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섬기고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거든요.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자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고 애굽의 신들, 그들은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 가짜 신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날을 첫 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삶이 날짜로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